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고 자식 키우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하여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갈등이 폭발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계층적, 이념적, 지역적 갈등과 분노가 증폭되는 이 시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래왔듯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귀를 경청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본질을 다시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고 분란이 일어났고 이단이 침투했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이었어요. 나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 가지 권면해요. 이 세 가지를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더욱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기가 찾아올수록,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고 오늘 4장 4절에서 또다시 강조해요.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는 믿었지만은 교리가 무엇인지 확립되지 않았어요. 신앙인들의 윤리도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기쁨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었어요. 기쁨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주신 너희 속에 심겨진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기쁨을 말해요. 오늘 이 기쁨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끝으로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이 차지 않아서 4장 4절에 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제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고,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살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짜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가짜 기쁨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술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도박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인생이 즐겁고 기쁠 줄 알고 돈에 매여 살고, 어떤 사람은 오락과 게임에 파묻혀 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짜인 것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명한 가수 함중아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젊은이들은 함중아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함중아 가수를 다 알고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내게도 사랑이,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가수가 인터뷰한 것을 보았더니 젊은 시절에 밤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술로 인생을 달랬대요. 술에 젖어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폐암이 걸리고 간암이 걸리고 불과 67세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결국은 세상에 없어질 가짜 기쁨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인생이 망가지고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웃음 전도사라는 분이 나와서 여러분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까꿍 하고 인사하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인사할 때마다 까꿍 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까꿍, 자녀들한테도 까꿍, 시아버지한테도 까꿍,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도 목사님 까꿍, 장로님 까꿍. 그랬더니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슬프고 기쁜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주어짐을 믿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넓은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은 내가 얼마나 넓고 넓은 관용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어라.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봤자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넓은 뜻 하지만은 가까이 가보면 좁은 사람 있고, 좁은 뜻 하지만은 가보면 의외로 넓은 사람 있고, 그런데 그 좁고 넓은 게 개인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자신의 본성으로 넓어봤자 얼마 넓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다.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다. 그것이 관용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배려하는 가정 속에 주님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주 안에서 관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관용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처럼 좁은 사람도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나의 마음은 좁고 좁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니 주 안에서 관용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관용의 사람인지, 얼마나 포용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들은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순종을 요구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실패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염려하지 마시고, 장사와 사업이 잘 안 돼도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속썩여도 염려하지 마시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암 선고를 받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아라. 너는 염려하며 살아갈 것이냐, 기도하며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의외로 대부분의 성도가 반대로 움직여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염려를 먼저 해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몸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염려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염려하다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아차, 기도를 해야지,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늦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들의 백합풀을 바라봐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시련과 문제가 밀려올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성도, 간용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켜주는 삶, 주님이 보호해 주는 삶을 살게 되고 평안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2019년 감사절 아침에 나는 어떠한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관용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감사절 아침에 동부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